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솔로몬은 먼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을 마주하고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무릎까지 꿇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대표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겸손과 경외로 간구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솔로몬이 겸손과 경외로 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다윗 왕조의 존속을 위한 기도, 27절부터 30절까지는 기도의 응답과 죄 용서에 관한 기도, 31절부터 51절까지는 7가지의 상황에 대한, 그리고 52절부터 53절은 끝맺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조의 존속을 위한 기도와 기도 응답과 죄 용서에 관한 기도, 그리고 7가지 상황 중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이방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끄셨으며 다윗 왕을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들 중에 신이시자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그리고 다윗을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아무 신에게나 기도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먼저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목사님을 통해 들은 것처럼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불교에도, 힌두교에게도, 이슬람교에게도 신을 향한 기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듣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신이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애타게 부르짖고 아무리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응답할 수 없는 신이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가 부르짖고 있는 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솔로몬이 기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먼저 솔로몬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 즉 다윗부터 시작되어 자신에게 이어진 이 왕권이 계속해서 지켜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세속적인 기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요. 사무엘하 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이 기도는 또한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한 절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를 통해 솔로몬의 기도는 신명기에 기록된 여호와의 약속을 근거로 다윗이 했던 기도를 근거로 드리고 있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또한 신명기의 약속을 근거로 함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25절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솔로몬의 이 기도는 결국 왕권의 강화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어서 자신과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이 완벽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바르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지혜,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 것인데요. 세상은 스스로가 잘못했다라는 자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자각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 받은 이 듣는 마음, 이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기도는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왕권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기도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솔로몬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의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지킨다라는 말은 그냥 간헐적으로 지키는 것이나 혹은 어느 정도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도 결국에는 말년에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그 결과는 나라가 둘로 뚫게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면서 전했던 것처럼 이방 나라에게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럴 수 없으니까 내가 다시 약속할 거야. 지금 이 약속이 너무 빡빡하고 너무나 기준이 높으니까 내가 조금 하향 조정해 줄게 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불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 기준 높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이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지켜내십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죄를 가진 인간이 모두 지킬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와 관계를 맺으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자신이 제시한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면서, 다시 말해서 공의로우시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 왕들의 모습들, 인간의 모습들이 끝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되겠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좌절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조차도 그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좌절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완성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의 말년이 망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끝까지 듣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이어졌느냐?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 왕권이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찾고 부르짖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도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친히 이루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대표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심을 아버지 우리가 또 모든 성경을 좀 돌아보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심으로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가 거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되어서 그가 죄를 지어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셨음을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